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한가운데서 감사의 마음과 또 무거운 마음을 갖고 늘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을 지키기 힘든 거센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주님께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특히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가르치기에는 분주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일에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는 수많은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단 한 번의 뒷모습이 더 큰 울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인 저희가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는 인내의 믿음을, 기쁜 일 앞에서는 겸손히 감사하는 태도를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부모가 걸어간 신앙의 길을 보며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대화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꽃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그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그드는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이 그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였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잘 주무셨죠? 예. 잘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 그대로이죠. 이제 그 요셉이 형제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악한지 아니면 이제 변해서 정직해졌는지 신실해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이제 일이죠. 그래서 그 시몬을 이제 그 결박하고 인질로 삼고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이 얘기했던 막내가 있다고 하는 여기까지는 오지 않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사람으로 알고 너희들에게 이제 곡식을 내주겠다. 그러고서는 갔다 올 만큼의 그때 먹을 만큼의 이제 곡식을 주고서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사러 왔던 그 돈을 그 안에 몰래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떠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면 다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거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올 테니까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를 이제 봤는데, 오늘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창세기 전체를 좀 봐야 된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얘기해 주는 머릿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머릿말은 그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릿말을 읽으면 그 책의 전체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성경은 머릿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머릿말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이 창세기가 전체의 머릿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머릿말 그 표를 하나 좀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글자는 작으니까 뭐 이렇게 안 보셔도 되고요. 성경의 위대한 서막, 이게 이제 머릿말이라고 하는 건데 세 가지죠. 머릿말에 들어가는 내용은
누가 썼는가, 그리고 왜 썼는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누가 썼는가? 모세가 썼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쓰셨다. 왜 쓰셨는가? 왜 쓰셨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쓰셨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창세기가 갖고 있는 머릿말의 이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창세기의 내용을 우리가 그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구분을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깨어지는 관계와 다시 만나는 사람들. 창세기 앞부분은 다 깨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은 다시 다 그것이 회복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깨어지는 관계 앞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좀 아시는 게 좀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바벨탑 사건. 다 흩어지고 깨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노아의 그 홍수 사건도 그러고 다 깨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가 관계가 깨져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찢어지고 깨지는, 그런 깨지는 관계가 전반부에 이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반부를 읽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깨진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뭐냐? 모든 게 다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샘플링 해가지고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거대한 구조를 한번 제가 표를 그려왔는데, 한번 보시면은 일부, 전반부죠. 전반부는 깨어지는 관계,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다시 만나는 사람들. 자, 전반부는 깨어질 때 뭐 때문에 깨어지나요? 답은 다 밑에 있어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욕심, 시기심, 질투심, 미움, 이런 것 때문에 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깨지는 관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사람의 죄가 있죠. 욕심과 미워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경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계를 다 이제 깨뜨려 놓고 힘들게 하고 이제 그래요. 병이죠,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하나가 이제 됩니다.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 누가 회복시켜 주는가? 항상 거기에 간섭하는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이 성숙해져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하고 화해할 때 성숙해져서 화해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갈라짐, 망가짐, 깨어짐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상처가 회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죄가 망친 관계를
은혜가 살린다. 죄가 망친 관계. 이게 그 창세기 전체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깨어지는 관계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만나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머릿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쓰셨어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깨어지고 회복되고 하는 내용들을 쓰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죠? 머릿말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깨어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졌던 우리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 창세기 전체를 오늘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깨어지는 관계, 후반부는 회복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 회복돼야 될 문제들이 하나도 없죠. 아픈 상처들, 아픈 관계, 뭐 이런 거 전혀 없으시죠? 이미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이 다 되신 거죠. 혹시 아직도 깨어진 관계들, 그다음에 상처 입었던 사건들, 사연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간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여러분 모든 상처는 회복이 되고 관계는 가까워지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매뉴얼 책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그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에 대한 매뉴얼을 써주신 거니까,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혹시 회복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 상처, 내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뭐 관계, 인간관계 상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아침에 드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 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주님께 드릴 것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를 기록한 것이 신약이죠. 그러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회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첫 장을 펼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무한히 나옵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것이냐 또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42장 43장에 우리 내일 본문을 같이 볼 텐데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선물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서 요셉에게 이제 준단 말이에요. 예물, 유향, 향품, 모략, 뭐가 좀 생각이 안 나나요? 예? 생각나시죠? 예, 동방 박사의 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이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그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 그 다음에 요셉이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을 주는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모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서 예물을 이제 드리는 거죠. 이제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주님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이 마음이 바뀌게 돼요. 절대 나 요셉을 잃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도 사랑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고 완강하게 베냐민을 데리고 못 간다라고 하던 그 야곱이 마음을 바꿔서 이제 베냐민을 내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잃으면 잃겠다. 이거 대단한 마음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 나의 가장 귀한 자식 베냐민, 요셉도 사랑했고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라헬에 내가 진짜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는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가 남았는데 떠나보내는 거예요. 잃으면 잃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표현일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잃으면 잃겠다. 우리 주님이 저한테 다 주셨는데 제가 움켜잡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귀하게 생각할 것이 뭐가 있을까? 다 주님 건데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챙길 건 다 챙겨요. 그죠? 주님께 뭐 드리는 거 아까워하고 요건 내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야곱이 못된 점도 있지만 이런 면들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잃으면 이르리로다. 주님께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 많이 내셔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 드리면 사세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에너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트리플 서티 운동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30년, 90년 살 때 마지막 30년을 우리의 그 노하우, 평생 가졌던 노하우와 또 모았던 물질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얘기하면서 트리플 서티 운동을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반론을 제기를 해요. 그게 왜 60 넘어서 마지막 30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가장 귀한 거는 생선도 중간 토막이다. 대가리하고 꼬리가 아니고 중간이다. 그래서 중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중간도 드려야죠. 중간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생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자세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의 수고를 다 마치고 내가 시간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그냥 여행 다니지 말고 맛집 다니지 말고 골프 치러 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 시간을 갖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욕심 나시죠? 예, 욕심 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열정이 더 끌어올라요. 내 은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다 쓰고 죽어야지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창세기 43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요거는 참 좋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구원, 생명,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이를 잃는 게 아니라 이름은 이르리로다 하고 아이를 보내지만 아닙니다. 그 아이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가족이 다 살아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저렇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맨날 돈 달라 그래요. 저걸 못 보니까, 큰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까짓 거. 주님이 살라고 하는 데까지 사는 거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또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살고 죽지 아니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성경의 머릿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끝. 그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핸드폰 이런 거 보면 이제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영상 하나 보면서 마음에 크게 울림이 있는 것을 하나 보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좀 보시죠. Es pan solo, ¿sabes? No he podido encontrar más por la prisa.
Je te laisserai ensuite de ta part, ensuite de la nuit qui chante tout près de la place où tes pieds passent, caché dans les trous d'un hiver. 네, 짧은 동영상입니다. 저 제목은 예수님을 먹인 아이, 그렇게 나와요. 먹인 아이, 예수님을 먹인 아이. 저 영상 보면서 내가 저 아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아이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나의 가진 것, 건강,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먹이는 거죠. 근데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얻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나의 죄와 욕심, 미움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고 망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어 사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 얻어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며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또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